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모두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은혜를 많이 받기를 각오하고 또 다짐하고 내가 그렇게 원하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면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가 오늘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면 그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어처럼이에요. 연어 아시죠? 예, 맞아요. 퓨 이렇게 막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역동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 연어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는 연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연어 그 고기가 회를 딱 먹으면 약간 좀 저는 느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만큼 영양가는 있다고 하는데 몸에 좋은 거는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자,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잘 아실 겁니다. 한때 그 조용기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마 연배도 비슷하시고 사역을 하신 그 시간도 비슷해요. 1950년대 목회를 시작해서 마지막 은퇴하시는 것도 요 최근에 은퇴하셨던 그 역사함이 있었는데, 일하심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또 이면적으로는 그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기도 했죠.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뭐 교회를 물려주기도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세상에서는 이제 손가락질만 받을 만한, 비탄을 받을 만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거는 사람의 모습일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의 그 두 분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에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어요. 근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양어장이라 그러나요? 물고기 키우는데 거기 가서 물고기들을 이렇게 한참 들다 보다가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잉어들을 관찰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결론을 내리고 그걸 이제 책에 기록을 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오늘 좀 발췌를 해봤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부화된 잉어들, 그 물고기들이 똑같은 사료를 던져주고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물에 똑같은 온도의 기온의 환경에서 자라지만 그 안에서도 보면요, 물고기가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은 그 크기의 차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는 그 알들이 수만 마리의 알들이 나와서 부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 이만하고 어떤 건 요만하고 하는 그 차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살찌고 튼튼한 잉어는 먹이를 잘 받아 먹고 그 양어장을 막 누비고 다닐 때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잘 헤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실비실하고 여의고 양식을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해서 약한 물고기는요, 옆에서 뭐가 푸드덕거리기만 해도 그냥 숨기에 바쁘대요. 아니, 그 양어장에 와서 사람이 와갖고 사료를 막 던져주려고 그 위에 올라서도 사람 그림자만 나타나도요, 건강한 물고기들은 그 사료를 먼저 받아 먹으려고 그냥 물가로 입을 내밀고 뻐끔뻐끔거리고 있는데, 이 비실비실한 잉어는 그림자가 탁 나타나자마자 그냥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기 바쁘더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잉어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자, 한마디로 말하면 겁쟁이라서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물 위에 사람 그림자만 보여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러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도망가기 바쁘니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더라 이 말이죠. 자, 두려움에 빠진 삶이 그러하니 어떻게 편안하게 그 사료를 받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는다 한들 그것이 살로 갈까요? 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물고기 잉어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대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병합이 되는 부분들, 잘 부합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매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는 왜 이래, 나는 안 돼, 나는 뭐를 해도 안 돼 등등등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라면 기회가 아무리 주어지고 도움의 손길이 그림자가 막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워서 피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도태되어지는, 숨어서 사는 그런 히키코모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이에요. 이게 뭐가 지금 켜져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좀 하나만 끌게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별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나 스스로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고 그걸 시험거리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요, 누구의 말 한마디에도 다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더더욱이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우리 뒤에 배경이 누구예요? 어떤 백을 가지고 사십니까? 구찌백? 악어 가죽백?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그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할 때,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임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만방에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살 때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두렵겠어요? 이 세상에 내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통장의 잔고가 제로일 때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대한민국은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뭐가 아쉽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못할 때 정부에서 도와주고 내가 기회를 받아서 기회를 얻어서 다시금 부활할 때,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 역시 그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걸 놓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고통에 사로잡힌 채 심판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그 숭고한 보혈의 피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됐고, 그 이후에 나는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으로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삶이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확실하게 그 믿음을 갖고 산다면 이것은 소위 나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사실 운명이란 말 쓰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운명이란 단어를 좀 써볼까 합니다. 이것은 소위 나에게 지어진 내가 살아가야 할 길, 그 운명을 바꾼 사건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게? 그 십자가상의 보혈의 흘림으로 인한 희생이 나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옮겨 놓으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쓰러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바꿔서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못하는 걸 하게 하고 쓰러진 걸 일으켜 세우시는 게 바로 누구냐? 우리의 백그라운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날 항상 인도하시고 끌어내시는 성령님의 역사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겠어요?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꽉 붙들고 가는데 과연 어떤 게 우리를 붙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잡았던 것도요, 하나님의 손을 딱 쥐고 갈 때는요, 그거 필요 없으니까 놔버리는 거예요. 형이 있어요. 아주 꼬맹이가 어디 가기만 하면 동네 형들한테 얻어맞아요. 그러니 내가 혼자 다닐 때 아무 힘이 없어서 맨날 두들겨 맞던 아이가 어느 날 형을 만났어요. 형을 만나서 손을 딱 쥐고 갑니다. 그때부터는 그 형이 힘이 되는 거예요. 꼬맹이들이 덤벼요? 못 덤비는 거예요. 자, 제 이야기를 할게요. 중학교 2학년 때 교복을 입었습니다.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옆에 이렇게 끼는 녹색 가방, 이렇게 가방이 있고 위에 줄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보통 팔을 이렇게 낍니다. 근데 이걸 가끔 이렇게 뒤에다 메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메고 다니는 분은 10중 8구는 이 후크를 다 열고 다녀요. 근데 고등학생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중학생들은 거의 옆구리에 딱 끼고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저는요, 옆구리에 껴도 가방이 끌렸어요. 키가 125cm였어요. 일반인들 보통 중학교 1학년, 2학년 가는 형들 옷을 물려 입었는데 반바지를 만들어서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항상 1년 365일 제 교복은 통바지예요. 나팔바지, 통바지 뭐 그런 노래가 있던데 제 바지는 통바지였습니다. 왜? 줄일래야 줄일 수 있는 게 없어요. 허리부터 뚝 잘라버리니까 반바지를 만들어서 입으면 통바지예요. 근데 그게요, 가을에 가도요 맞더라 이 말이에요. 보통 중학교 때는 봄에 맞은 건 가을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막 물려 입었는데 저는 키가 그렇게 작았어요. 그러니 맨날 동네 어귀에 오면 놀이터를 지나야 하는데 놀이터 앞에서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몇 번 얘기했죠? 국만호.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이름 잊어먹질 않아요. 5학년짜리 초등학생, 그때는 국민학생한테 얻어맞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이걸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생겼어요. 사촌 형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형 손 딱 잡고 갑니다. 국만호가 6학년이 됐을 때도 얻어맞았거든요. 근데 그 형이 딱 있으니까 이젠 안 얻어맞죠. 그 형 키가 그때 당시에 180 정도 됐으니까. 그 형 키만 손만 딱 잡고 가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이 전학을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동네로 들어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자,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 그렇게 형이 있다가 없어져 버려도 두려운데 만약에 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계신다 그러면, 항상 동행하신다고 하면 국만호 그 초등학생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일을 몰라요.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계획이 나한테 있을지 몰라요. 어떤 계약이 나한테 이루어질지 몰라요 해서 매번 뭔가를 개척해 나가고 뭔가를 이뤄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 사는 것 이면에 실패와 좌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 손을 꽉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손을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좌절의 길로, 절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못 가게 잡아 당기시는 겁니다. 그걸 뿌리쳐 놓고 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뿌리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들고 가지 말자, 거기는 안 된다, 거기는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음성이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좌절의 길로 가는 것은 내 눈엔 좋아 보이는 길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실패의 길이, 죽음의 길이 내게는 이득의 길인 줄 알고 나는 가게 되는 겁니다. 2번 실패하지 말고 3번 실패하지 말고 매번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럼 지금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기도로 하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 짓는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겐요, 더 이상 이런 두려움의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를 내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가자는 대로 가면 되고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 망하게 안 하시거든요. 그런 두려움 존재가 없다는 것, 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거를 했느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2절과 38절 39절을 읽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왜 주셨어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죽임당하게 하려고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핏값으로 우리 죄를 씻어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여기 답 나왔잖아요. 아버지는 내 손 꽉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 손이고 이게 내 손이에요.
이렇게 잡는 거 있죠? 이거 악수라고 하잖아요. 이거 놓지 않으면, 둘 다 안 놓으면 절대 안 풀립니다. 자, 근데 아버지는 우리 손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저 안전실장님, 방송실장님, 주중에 아이들 손 잡고 갈 때 손 어디 잡아요? 손목 이렇게 잡죠. 왜? 남자기 때문에 여자아이들 잡을 때 손 잡고 이렇게 가면요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손목을 잡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손을 잡으면 아이가 놔버리면요 이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손목을 잡으면 놔도 안 빠집니다. 놓을 수도 없죠.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손 잡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손목을 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놈의 손목을 갖다가 이렇게 비틀 합기도 하신 분 알죠? 이렇게 손 잡고 여기 열려 있잖아요. 열린 쪽으로 손을 돌리면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손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를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와 같이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확신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에 대한 나의 확신이 확고할 때 그 자리 그대로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 행복해진다고 그랬잖아요. 항복할 때 항자에다 한 줄 더 그으면 행복으로 바뀌어요. 이게 팔 두 개 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손 들어 했을 때 한 손 들면 쏴버립니다. 두 손 들면 안 쏴요. 내가 당신한테 어떤 공격할 의도가 없어. 내 손 비었어 하고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믿음의 대적인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을 몰아내는 거예요. 내게 그 확신이 있을 때. 확신이 없고 될까? 들어주실까? 라고 생각하죠. 들어주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고 하셨어요. 집 필요하세요? 몇 평짜리 필요합니까? 한 50평 필요하세요? 50평짜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고 구하세요. 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대체 주보에 그렇게 많은 몇 년 동안 지금 주보에 오늘의 말씀을 올려드렸어요. 과연 몇 개나 외우십니까? 최소한 성경의 말씀 중에 우리가 외워서 이득이 될 단어, 이제 성경 말씀 구절은 한 2000구절 정도 돼요. 2000구절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올해의 말씀은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왜 연말에 그거 있잖아요. 연초에 말씀 드리잖아요. 그 말씀 하나씩 받은 거 그거 보통 다들 외우고 계십니까? 올해 내가 무슨 말씀 받았는지 내 삶이 지금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견뎌보셨어요? 확신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내게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밀어내고 내게서 떠나가게 하고 두려움, 고통 이런 것들이요. 근심을 떠나가게 하고 감사와 기쁨과 희망과 소망으로 또 열정으로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강물은 어떻게 흐릅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오늘 제목이 연어예요. 그 연어가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그 흘려 내려오는 물을 치고 올라갑니다. 연어는 회귀성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태어난 곳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본질이 있습니다. 사람도 회귀성 동물이에요. 태어난 고향을 찾아가기를 원하죠. 세상적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고향과 가장 근접한 곳에 가서 막 울기까지 합니다. 고향에 되돌아가고 싶다고.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라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강물은 아래로 흐르는데 그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아세요? 산 꼭대기에 개울이 있고 연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을 보면요 물고기가 있습니다. 대체 그 물고기들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산 속에 연못이 있어요. 산 꼭대기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안에 물고기가 있다니까요. 이 물고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물고기를 거기서 누가 만들어서 잡아다가 거기서 자라라 하고 이렇게 다 집어넣은 걸까요? 하늘에서 떨어뜨려 놓으신 거라고요?
가끔 이 회오리 때문에 올라가 가지고 막 떨어지는 물고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이게 우리는 그것이 연못을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흐르는 개울이었답니다. 대부분이 산에 있는 연못들이. 그러나 그 연못에 있는 물고기는 아래서부터 다 치고 올라간 물고기들을 거기다 부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생긴 거래요. 태초부터 거기서 생길 이유는 없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물줄기는 끝없이 아래로 쏟아져 내리지만 물고기들은요, 본능적으로 그 물결에 떠내려가면 자기들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민물고기 떠내려가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가면 민물고기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물살을 거꾸로 치고 올라가는 그 본능을 갖고 산다고 합니다. 물줄기는 아래를 향해 내려가면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데, 이때 대부분은요, 생명 없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나뭇가지, 또 이파리 떨어진 것, 때로는 누가 버린 쓰레기, 아니면 우리 잡다한 것들 많죠. 개울가에 가보면 걔네들은 생명력이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다 물살에 떠내려서 내려가 버립니다. 어딘가 걸려서 썩어버리든, 아니면 끝까지 내려가서 바다까지 떠내려가든, 모든 생명력이 없는 것들은 그 물살의 움직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으신 분들은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생명력이 있다면 그 세상의 흐름을 역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연어처럼 치고 올라가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고기는 아무리 작은 몸집을 갖고 있다 그래도 물속에 떠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작은 물고기도요,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도리어 연어 같은 물고기는 바다와 강을 거슬러 수천 킬로를 이동을 하고 다시 태어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죠. 물의 근원지 가까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엔 그곳에 알을 낳고는 자기의 생애를 마칩니다. 아니, 그냥 편안하게 힘들게, 아니 생각해, 사람으로 따지면 임신을 한 거잖아요. 배도 부르고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은 사람은 뱃속에 한 명을 넣어놓고도 막 헉헉대잖아요. 만삭이 되면 움직이기조차도 힘들어요. 그런데 물고기는 뱃속에 알을 수만 개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 치고 올라갈 힘을 갖고 있죠. 얘네들이 알을 낳고 그 희생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온 힘을 쏟아서 전력을 다해서 올라가서 알을 낳고는 힘이 빠져 죽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는 누굴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열왕기에 기록된 왕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많은 임금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듯이 국가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도 그 조건을 기준 삼지 않았어요. 적군이 더 많고 우리 아군은 별로 없어, 그러니 우린 망할 거야,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적이 얼마나 있든지 없든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북한이 핵을 가졌든 안 가졌든, 우리는 핵이 있든 없든 그거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어디에다가 신경 썼어요? 하나님 앞에 그 나라의 운명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들 스스로, 블레셋 군대들, 모압 군대들, 자기들 스스로 놀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신앙을 통해서 나 자신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도 살고, 내 가족들도 살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므낫세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니은. 이름이 헷갈리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여기도 다리 걸치고 저기도 다리 걸치고 막 다리 걸치다 보니까 정작 내가 잡고 있어야 될 손을 놓치고 산 거예요. 다리 걸치는데 신경 쓰다 보니. 다리를 걸치는데 손을 놔야 이게 내가 이 다리도 뻗고 저래도 뻗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죠. 이 손 딱 쥐고 있으면 그 다리를 뻗어도 닿질 않는 거예요. 쇼다리라. 닿으려고 막 이러다 보니 이 손 놔버린 거예요. 다리 닿기, 발 걸치기 바쁘다 보니까. 연애할 때도 양다리는 뺨 따고 맞아요. 그죠? 에? 하나님 앞에 양다리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임당합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시간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상이라고 해야 무슨 동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딱지 붙이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이것도 우상입니다만, 우리 삶의 우상이 때로는 우리가 여기도 저기도 다리를 많이 거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데요? 하나님 손 잡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손 잡고 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려면 뭘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만큼 예배가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안 빠지고 성실히 예배 드리는 사람과 막 드문드문한 사람과 차이가 생겨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는데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체험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뭐 하려고 힘들게 일을 합니까? 그렇다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목사님 나보고 집에서 누워서 잠만 자래. 이거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람의 도구로서 어떤 일을 하느냐의 중요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본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삶, 백성들과 함께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망했더라, 망했더라, 죽었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말과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바른 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전체를 통틀어서 알 수 있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를 포함해서 사울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의 그 역사가 열왕기상 하에 다 있는 거예요. 몇백 년대의 연대가 쭉 있습니다. 총 42명의 왕이 나와요. 42명. 이 왕들에 대한 평가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32절이죠. 32절 좀 보여주세요. 그들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악을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도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내가 기준을 세워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내 삶을 견주는 거예요. 내 행위도 견주는 거예요. 내 행동도 생각도 마음도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자, 내가 지금 이 일로 가야 되는지 요리로 가야 되는지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헤매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길로 가는 게 옳을까? 이 길로 가는 게 옳을까? 그걸 기준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기준 두지 말고 이거에다 하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에다가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비게이션도 정확치 않아요. 어떤 때는 막 뱅뱅 돌다가 중간쯤 대충 가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서, 역대기, 또 통치자들에 대한 이 평가를 할 때 보면 각각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에 의해서 약간씩 다른 견해는 있습니다만, 변치 않는 것은 늘 핵심은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했냐 정직했느냐, 이것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부수적인 평가 기준은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나갔던 그 믿음의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 정도의 길을 걸었냐 아니었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여기 나가면 찻길 있잖아요. 2차선 편도 2차선씩 양쪽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그냥 질러가면 되게 금방 건너가요. 그래서 휙 건너갑니다. 매일 거기를 똑같은 시간에 건너가는 여자분이 계세요. 어느 날은 손녀까지, 이제 유치원 막 졸업한 손녀까지 손잡고 건너갑니다. 어떤 때는 그 손녀도 손 놓고 가요. 할머니한테 배운 그 손녀는 뭘 배웠겠어요? 노란 선 이거 건너가도 된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돌아서 횡단보도까지 가서 이렇게 삑 돌아오는 분들은 어떤 이득이 있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의 이득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첫 번째,
건강해진다. 맞아요. 두 번째, 딱지값 안 낸다. 평생을 걸어 다니는 사람은요, 시간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 3만 원짜리 무단횡단 그 스티커는 발부받을 일이 없어요. 조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나한테 이득이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요령을 피우고 악행을 하고 조금 법을 어겨가면서 길을 건너가는 게 이득 같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에 딱지 몇 번 끊다가 그걸로 이 정도까지야 뭐 이 정도 그거 내고 말지 하다가 어느 순간 차이 치면 그 인생이 종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다음에 나가면 되지.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한 번 안 가고 내가 다음 주에 나가야지 했는데 오늘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그 주간은 빼먹은 거잖아요. 평생 복구 못합니다.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끼 드시죠? 아니죠. 2끼 드시나요? 1끼 드시나요? 안 먹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그 끼니를 걸르지 않고 먹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한번 걸러요. 2022년 7월 31일 아침을 걸렀습니다. 그 아침 찾아 먹을 수 있나요? 조금 있으면 점심 먹어요. 또 시간 지나면 저녁 먹어요. 다음날 되고 나면 다음날 아침 먹지 오늘 아침 거는 죽었다 깨나도 놓친 거는 못 찾아 먹습니다. 믿음에도 똑같은 적용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빼먹으면 그 예배 다시는 못 찾아 먹습니다. 왜 예배를 찾아 먹는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받는 은혜가 있거든요. 받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어떤 경우에 그랬어요? 한결같이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절. 그들의 조상이 모든 행위대로 조상들의 행위대로 그도 악행을 했대요. 아까 할머니 손잡고 간 손녀처럼. 또 37절 한번 볼까요? 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더라. 왜 좋은 일은 안 따라하고 악한 건 안 따라할까요? 그거 재밌죠?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좋은 일은요, 내가 손해본다라고 느껴요. 악한 일은요, 내가 이득을 본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래요. 이게 범죄 심리학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조상들이란 다윗 같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조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므낫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했던 왕들, 그 왕들이 했던 거, 저 왕도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어때?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도 무단횡단 했는데 나는 어때? 나도 무단횡단했는데 나 할머니한테 배웠어. 우리 할머니는 그냥 다니던데요.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이 닦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끊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할머니 죽었어요. 나도 그렇게 하다 죽을 겁니까? 근데 이 왕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조상을 각각 다른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비록 혈통은 모두 다 악행을 했건 안 했건 다윗 왕의 계보에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도 누구는 악행하고 누구는 선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 행위나 생각에서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삶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행동이 다른 거예요. 즉 생각이 달랐고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몸이 다르게 움직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야곱과 에서가 한 혈통에서 나온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 에서는 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두 자녀인데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버렸다는 겁니다. 이유는 야곱은 그 행동과 생각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자였어요. 에서는 합당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하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날 때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선한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손해 안 보려고 이거 나는 이런 거 난 손해 보기 싫어. 너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소리를 딱 하면요, 그 사람들 교회지 예수쟁이라고 비하하던 사람들조차도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행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이었을까요? 악한 행동이었을까요? 자기 기준을 도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면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인정.
나한테 불이익이 된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 왜 이래? 이러고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에서는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서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걸림돌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걸리는 게 뭐예요? 여기 오늘 본문만 봐도 조상들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 라고 했던 그 조상들이었어요. 왜 조상이 문제예요? 잘 되면 조상, 뭐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32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한 악이 뭐였어요? 악행이 뭐였어요? 먼저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말씀 어떻게 들으세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들 귀에다 하나님께서 속삭이십니까? 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나 하나님인데 저기 있잖아, 내일 예배 가가지고 너 찬양할래? 특송할래? 내가 네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을 좀 듣고 싶은데 너 혼자 마이크 들고 특송 좀 해라 라라라라라 이렇게 얘기하시던가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여지는 형체가 아니에요. 느껴지는 형체입니다. 형체가 아니죠. 느껴지는 존재예요. 그러니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라고 했더니 누군가가 하나님이 펑 하고 흰약이 확 나서 머리 허연 분이 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 나한테 하는 줄 알아요. 그런 직통 계시, 직접적 계시는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서 끝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보게 되는 자는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분이에요. 우린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한테 내렸습니다. 이거 다 이단이에요. 그거 다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에요. 가끔 어느 교단에 그 전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신앙 들어가서 그 뜨거운 열정에 이게 대체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한테 왔다고 있다고 소리들 하는데 이거 목사들한테 딱이 맞아요. 진짜 어디서 그따위 소리 하냐고 혼납니다. 아주. 하나님의 계시가 직통 계시는 이미 구약시대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버린 죄였고, 두 번째가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제가 중요하게 얘기한 건 자신의 욕심에 따라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내 이득을 위해서 남이 피 보는 것. 우리 그 속담 있죠. 너 눈에 뭐 어쩌고 저쩌고 내 눈에 피 흘리게 하면 니는 내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네 눈에 피눈물 나게 할 거야. 뭐 나게 될 거 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행 행하지 마세요. 남한테 내 말 한마디 생각 없이 던졌던 그 말이 그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나오는 건 더러운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입으로 더러운 걸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깨끗하고 거룩한 걸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들처럼 세상을 제 마음대로 살면요,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은 누구도 그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 보시길 축복할게요. 여러분들도 돈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행복해요? 어제도 또 뉴스에 나오대요. 로또 복권 어쩌고 저쩌고 2억 준다고 했다 2억 안 줬다고 뭐 친구들 간에 고발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왜 그렇게 1억 천금에 대한 물질이 생기고 나면 욕심들이 있어서 그런가? 주기로 약속했으면 주면 딱 깨끗할 걸 왜 안 줘서 서로 고소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뉴스에까지 나오고. 이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인성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렇게 중마고끼리. 그 2억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잖아요. 더 많은 거 가진 자가 좀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렇듯 여러분들도 수십억 수백억씩 부자 되셔서
어려운 자들 돌아보며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그냥 내 이름으로 베푸는 게 아니고요. 요시야 임금이 전쟁터에서 죽고 나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앉혀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결제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요시야와의 반대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가던 왕이 죽고 나서 아들을 앉혀놓으니까 아들이 엉뚱하게 이제 나 우리 아버지 했던 거 정말 지겨워. 목사 아들들이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 난 목사 아들 하기 싫어. 있다고 소리하는 것들. 목사 아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괜찮아. 목사 아들 한답시고 엉뚱한 짓 하는 것보다 아싸리. 목사 아들이어도 아닌 걸로 쳐버리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속 편합니까? 그 결과 애굽 왕 느고라고 하는 왕이 그를 사로잡아서, 애굽이면 이집트의 적국이에요. 적국의 왕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호아하스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도망도 못 가게 가둬버려요. 임금도 못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웠다. 이거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자, 우리가 대통령 뽑았어요. 근데 중국에서 네 마음대로 대통령 세워? 대통령을 잡아간 거예요. 가둬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 놓고는 하는 얘기가 조공을 바쳐라. 너네 벌금이야. 니네 멋대로 왕 세웠지? 나한테 안 물어보고, 애굽에게 안 물어보고, 니들 유다가 마음대로 왕 세웠지?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내놔, 벌금으로. 이렇게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거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다윗의 혈통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당연한 왕적 지위조차도 박탈당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고, 기도로 아뢰지 않았고, 기도로서 결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거예요.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히려 전 재산을 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방 나라의 권세에 휘둘리고 아무런 자유도 권한도 갖지 못하는 허수아비 같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요? 그들의 자신에서 내가 가장 갖고 싶어 했던 모든 걸 취했던 그 위치에서도 그걸 다 다스리지 누리지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가슴속에 뭐가 있어요? 부귀영화? 없잖아요. 애굽이 못하게 했잖아요. 오히려 있는 재산마저도 다 뺏기게 생겼잖아요. 뺏겼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의 가슴에는요, 남은 건 후회, 두려움, 고통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라고 우겨도요, 본인은 죽어도 아니라 그래요. 근데 아니라고 해. 근데 사실은 맞거든요. 본인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결과는 그 사람에겐 실패의 고통과 좌절의 두려움, 또 암울한 미래에 대한 그 걱정과 근심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만 아니라 그래요. 남들이 다 너 그렇게 됐어 라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본인만 죽었다 깨닫도 그 똥꼬집 때문에 아니라고 우겨요. 백날 소용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나 혼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외치지만 천상천하 유아 독종이라고 사람들은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아하스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두려워하는 그것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고통은 이방 나라 애굽에 끌려가 고생하다가 결국은 진탕 고생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인생이 이게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처참하고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만 봐도 내가 하나님 떠나면 어떤 일 벌어진지 아시죠? 그래,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떠난 자는 빨리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잘 오신 분들이에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 왕 누고는 여호아스의 형인 여호야김이
친애굽적 정치를 해요. 아주 친중 정책을 폈던 것처럼 애굽과 가깝게 하려고 하는 그 형 여호야김을 싹 뽑아다가 이제는 섭정 정치하려고 왕으로 세웁니다. 애굽이 세웠으니 얼마나 권한이 세졌겠어요. 힘도 세졌겠죠. 애굽이 오히려 막 뒤에서 그 막강한 힘으로 이집트가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여호야김도 부친 요시야를 따르지 않았어요. 망령된 조상의 길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자녀들한테는 되게 못했나 봐. 아버지가 했던 게 다 싫었나 봐요. 아들들이 어째 아버지가 하나님 믿고 따랐던 거 그걸 반대로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거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 보여요? 머리. 우리 여기 이 머리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소갈머리 없는 사람. 요 머리 없는 사람들은 주변 머리 없는 사람이라 그러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머리를 굴리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눈 돌아가는 소리보다도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 무엉청해서 무식해서 천만에요. 그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무리 머리 굴려봐야 에너지만 소모되지, 머리 굴려봐야 머리만 돈다는 거예요. 돌아요, 나중에. 돌아요. 아무리 머리 돌려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힘, 자기 지혜가 아니고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것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머리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머리 굴려서 그거 모면해 보려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악은 악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행한 게 뭐예요?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의 전투에서 망해가던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전선을 핍니다. 자, 이스라엘 땅 여기 있고 애굽은 아래에 있고 아수르는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 연합전선을 핀다 그러면 한국을 가운데다 두고 일본하고 중국이 덤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양쪽으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해가는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전선을 펴서 신흥제국인 바벨론에 대항을 했지만 엄청난 그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지금으로 따져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이 합쳐가지고 몽골 옆에 요만한 신흥 국가가 나왔어요. 몽골만한. 그 몽골을 갖다가 덤비려고 공격하려고 대항을 하려고 덤볐어요. 그런데 몽골에 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막대한 강대국들이. 팔레스타인 전역이 바벨론의 수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맨날 요즘 막 이스라엘 전쟁한다고 하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땅에 20분의 1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20분의 1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땅. 그 조그만 땅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맨날 싸워요. 막 박격포를 쏘고. 팔레스타인이 원래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들이 쭉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원래 살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밀려가 가지고 지금은 힘을 못 써서 조그만 지역의 한 덩어리에 어떻게 얘기할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저 유아실 만큼 하나를 딱 떼어주고 너는 거기서 살아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도 물론 이스라엘 땅 맞습니다. 유대 땅입니다. 할 수 없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지만 기회만 있으면 바벨론을 떠나서 애굽에 속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원전 601년에 바벨론이 애굽에 쳐들어갔다가 아주 크게 패하자 기회가 왔다고 이 역사 얘기하면 다들 졸아요. 역사를 알아야 뿌리를 알게 되거든요. 아무튼 좌우지간 이렇든 저렇든 강대국에 아무리 덤벼봤자 못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2년 후에 바벨론은 유다의 주변에 있는 아람, 모압, 암몬 군사들을 동원해서 유다를 치게 만들어요. 또 당연히 믿고 있었던 애굽의 구원병이 와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옵니다. 일단 힘들 상황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기원전 597년 3월 16일 유다는 바벨론에 결국은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잔머리 맨날 돌려서 돈 줘가면서 사람 쓰고 용병 불러다가 전쟁하려고 막 남의 나라 거 빌려다가 전쟁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망했단 얘기예요. 잔머리 막 굴려봤자
머리털만 다 빠지고 머리만 목만 디스크만 생기고 병원에 가 누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여호야김은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사악한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러 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언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런 거 했더니 여호야김이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요, 자기를 도우려고 했던 직언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해코지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누구를 보호했을까요? 여호야김 왕을 보호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했을까요? 왕권의 권력으로 예레미야 선지자 하찮은 목사 하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목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예레미야서 3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유다 나라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스스로 당하는 재난을 보고 이제라도 악한 일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네가 했던 모든 악행을 지금이라도 내가 용서해 주마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떠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나 죄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개하면 다시 시작이라는 걸, 리셋, 모든 것이 지워지고 다시 쌓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복하지 마세요. 기껏 쌓아놨던 거 다 무너뜨리고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또 쌓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쌓아놓은 거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500원 받던 사람이 1000원 받고, 1000원 받던 사람이 10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던 사람이 1억 받고, 1억 받던 사람이 10억씩 받는 거예요. 맨날 100만 원 받았다가 리셋, 다시 0원부터 시작해서 1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리셋, 다시 0원부터 100만 원 올라갔다가 10년 단위로 반복하실 겁니까? 5번 반복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다시 리셋되어 있으면 영원이라고요. 왜 그렇게 인생을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도의 길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까이 하면 분명 유다에는 살 길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도 풀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데 오히려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선지자 하나만 죽이면 시끄러운 소리, 더러운 소리, 뭐 귀찮은 소리, 예배 나와라, 뭐 해라, 뭐 합시다 이런 소리, 막 8시 정시기도 해라 마라 이런 거 올리는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귀찮은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까짓 거 뭐 그거 안 하고 그냥 아무래도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 건 하나도 안 하고,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사람한테도 내가 한번 밥을 얻어먹었으면 한 번은 사야 되잖아요.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걸 드릴 수 있습니까? 없지요.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왜 못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데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랑 만나자, 이거밖에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거조차도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 달라는 건 딥다 달라고 하네. 그래도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에 계시는 우리의 백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풀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 전체가 망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을 잘 섬겨야 하는지도 아실 겁니다. 믿음대로 지혜롭게 섬기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뭐 뒤에 쭉 반복되는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만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불신앙과 혼돈의 21세기. 집에 가서 TV만 틀어도 1년 365일 24시간 내내 900개가 넘는, 900개도 넘어서 999개의 채널이 나오는 그런 시대에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성경책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의 10분의 1, 24시간에 10분의 1, 2시간 반만이라도 조각 나눠서 쓰더라도 2시간 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잠잘 때, 밥 먹을 때 짧게 하는 기도, 그리고 운전하면서 또 누구를 만날 때도 순간순간 하는 1분, 10초, 뭐 30초, 아니면 심지어 뭐 1시간, 2시간짜리 그런 기도가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하루에 11조, 2시간 반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푸라기 잡아보셨어요?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 잡아봐요. 실제로 지푸라기 잡으면 죽어요. 나뭇가지나 든든한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지, 뭐 속담이 그렇다고 지푸라기 던져준다고 지푸라기 잡으면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아야 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셔서 유다 나라가 위기에 몰렸을 때 그것을 구원해낸 선한 왕들처럼 사시는 왕과 같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기쁨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